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제가 평상시 알고 지내는 목사님과 이제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대화 중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목사가 된 지금 그 시절을 회상해 보면 그 느낌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제 속았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그 목사님의 이러한 고백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인데 그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속았다라는 고백을 하실까?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친구가 하도 교회 가자고 하니까 이제 친구 따라 교회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었다고 합니다. 부장 선생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컴퓨터나 게임이나 특별히 친구들끼리 놀 그런 장소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제 주일마다 교회에 나간 겁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이른바 말하는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후에 교회 생활이 재미있기는커녕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는 그냥 주일 아침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과 놀 생각만 하고 교회에 나갔는데 성령 체험을 막상 하고 나니 자신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물건을 나누어 주기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고, 등등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된 지금에도 여전히 온전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진짜 마음이 편해지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본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을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시고 본인은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줄 알았다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주님을 영접하고 직접 만나보니 삶의 짐이 더 무거워지고 더욱이 목사가 되었으니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았다라는 고백을 저에게 하신 거죠. 그것도 아주 완전히 속았다고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긴 지난 주일 주님의 말씀도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이 목사님의 고백이 그리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시 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주님의 말씀을 잠깐 뒤로 하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이 시간 잠시 동안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 즉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힘을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욕구에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죠. 인간으로서 어쩌면 이 욕구는 당연한 욕구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구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라고 합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고
또한 가족, 사회, 직장 등 어딘가는 반드시 소속되어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보면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도 이 소속의 욕구에서 어느 정도는 나온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욕구는 자유의 욕구라고 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구속되기를 싫어하죠.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을 자신 마음대로 싶어 한다는 것은 제가 굳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가끔 우리들의 삶에서 앞선 두 번째 욕구인 소속의 욕구, 이 소속의 욕구와 자유의 욕구가 가끔 상충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욕구의 어떤 긴장 상태를 나름대로 잘 유지하곤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욕구는 즐거움의 욕구라고 합니다. 요한 하이징어라는 네덜란드의 종교학자이며 역사학자가 인간을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이 우리 인간의 즐거움의 욕구를 잘 표현하는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즉 삶에서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아이들이나 청소년 시기에는 이 재미의 욕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예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경우에도 바로 처음에 교회에 다녔던 이유가 이 즐거움의 욕구, 즉 친구들과 노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다니셨다고 고백했는데,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이 재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여담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면, 저희 집의 아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루터교 예배는 재미가 너무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특별히 제 설교는 한번 들어보더니 너무 재미없고 딱딱하다라고 평가해 주더라고요. 하긴 저도 저희 아버지 설교를 무척이나 재미없어 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부전자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스스로 위로하는 것은 고향에서 존경받는 선지자는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인데, 아마도 이런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좋은 목회자라는 이야기는 못 듣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욕구는 힘의 욕구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다섯 번째 욕구가 좀 지나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힘의 욕구를 다른 말로 하면 성취의 욕구라고도 합니다. 즉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성취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그리고 도전정신 등의 긍정적인 그런 장점을 발휘하는 욕구가 바로 힘의 욕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 인간은 지나치게 이 힘의 욕구를 추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다 이 힘의 욕구를 지나치게 추구해서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인간의 삶이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다섯 가지 욕구를 나름대로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때로는 이 다섯 가지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도 많다는 거죠.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처음에는 그림이 하도 좋아서 그림을 한두 점 사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서 모은 그 그림이 혹시라도 여행 갔을 때 도둑 맞을까 봐 여행을 못 가신다고 합니다. 즐거움을 주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그분의 발목을 잡는 도구로 바뀌어버린 거죠.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11장의 서두에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생각대로
또는 세례 요한에 갖고 있는 욕구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불의한 바리새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세례 요한은 생각했건만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언된 바로 그분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서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소개해 드렸죠. 아마도 그 목사님 또한 학창시절 재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교회를 다녔는데 막상 주님을 만나고 보니 재미의 욕구를 채우는 대신 주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사명감이 생긴 겁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욕구와 예수님의 요청하시는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 속았다라고 고백하신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의심 아니면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속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즉 교회 다니면 복 받고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미국 가서 박사 받고 교수 된다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는 없지는 않았는가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속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은 늘 자신들이 목사가 된 것이 평생의 자랑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의 아버지도 그런 고백을 하셨죠. 그러나 솔직히 지금 그분들의 고백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분들의 심정이 매우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자랑스럽기보다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회한 지 기껏 3년밖에 안 됐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빨리 은퇴하고 싶거나 그만둘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붙잡혀서 목회는 못 그만두고 여전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과 명예를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자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주님의 일은 어찌 일인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역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5가지 욕구를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짐을 우리가 우리의 어깨에 더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욕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오히려 힘든 삶의 쉼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대신 짊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함을 바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짐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의 짐을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또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노예 의지라는 글을 통해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당신의 품으로 초청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삶의 욕구를 주님께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삶의 욕구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즉 생존에 대한 욕구와 두려움, 가족과 직장, 그리고 사회 어딘가는 소속되어 있지만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 그래서 소속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삶의 조급함, 또한 잠시 재미를 붙였지만 이내 시들어지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나의 생활, 나를 구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탈출하고 싶지만 혹시 그러다가 홀로 내버려질지도 모르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권력과 힘을 잃어버릴까 봐 조마조마하는 욕구로부터 주님께서는 자유해지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기에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늘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을 가두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그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시라고 명령하신 멍에를 여러분들은 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건강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삶의 재미가 없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왠지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서러우십니까? 또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책임으로 인해 자유를 억압당하고 그 책임감이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성도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 주님의 멍에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 짐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완전한 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속았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목사님께서 지금 돌아보면 학창시절 속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 고백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주님께 속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제는 힘들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다는
그 목사님의 고백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얻으시고 기쁨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